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 금요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 가을 학기 종강이 되겠는데요. 우리 먼저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53장 한 장 부르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3절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못된 짐승 악한 마귀가 제들을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거친 비바람 환난 풍파가 제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제들의 목자가 되시고 제들이 방파 되신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제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의 말씀의 꼴을 주님께 받아먹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옵니다. 고백했던 예레미야의 경험과 고백이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암송구절 숙제를 냈었는데 암송구절이 뭐였죠?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한번 공식에 따라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사용했던 교재 1권의 마지막 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3권으로 된 한 세트였잖아요. 그럼 나머지 2권도 가지고 계시죠? 그 2권이 이제 내년 봄, 가을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는 6과까지 밖에 없는데 오늘 마지막 6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신 교재 1권의 49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거기 6과가 나오고 6과의 제목이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의 응답. 거기에 쓴 글은 각자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기에 나온 질문 다 다루진 않고 중요한 질문을 골라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2분이 간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성경 공부가 끝나고 2분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럼 1번 들어가겠습니다. 1번 50페이지 1번.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 이 중에서 당신이 즐겨 외우는 구절이 몇 개나 되는가? 먼저 7장 7절에서 1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1번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이 중에 당신이 즐겨 외우는 구절이 몇 개나 되는가? 몇 개나 되세요? 이 중에 여러 구절을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한 구절이라도 암송을 하면 그것은 우리 기도 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다른 말씀을 암송하지 못해도 7절 처음에 나온 그 부분 뭐였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부분만이라도 확실하게 이 시간 외워버리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한 번 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기도응답의 약속입니다. 다른 구절, 다른 부분들도 암송하시면 더 좋겠지만 하여튼 그 첫 부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한번 확실하게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2번 기도의 응답을 확신시켜 주려고 같은 의미의 말씀을 어떻게 바꾸어가면서 다짐하고 있는가를 주의하라. 7절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질문이 뭐예요? 기도의 응답을 확신시켜 주려고 같은 의미의 말씀을 어떻게 바꿔가면서 다짐하고 있는가? 어떻게 바꿔가지고 있죠? 기도하라는 말씀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문은 그 기도의 간절함, 그 기도의 강도가 점점 세워지고 있는 점층법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구하고 구한 것을 계속해서 찾고 또 찾는 것을 문을 두드리듯 그렇게 간절하고 강청하는 기도를 계속하라. 그런 말씀이죠. 3번 9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하고 계신다. 그리고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예를 들면서 힘주어 다짐하고 또 다짐하시는 약속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9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서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질문의 내용이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세상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하고 계신다 했을 때 그 두 가지 비유가 뭐죠?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는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는가? 아무리 악한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라 하더라도 자식이 뭘 달라고 할 때 달라는 것을 더 악한 것으로 해로운 것으로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조그만 아이가 배가 고파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줘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너무 앞에 배가 고파서 떡은 이건 빵 혹은 밥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 주면서 너 이거 먹으라 그렇게 말할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을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구하지만 사실 이게 내게 최상이고 최선일지 아닐지 잘 모르죠. 나로서는 나름대로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그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기도 생활 가운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는 내 생각으로는 A가 제일 좋을 것 같아서 A를 구했는데 내가 구했던 A가 아닌 A보다 더 좋은 B든지 C든지 나중에 바꿔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경우가 되돌아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한 것, 세상 아버지도 그렇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 그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4번 건너뛰고 5번 11절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면 한시바삐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껴야 정상이다. 당신의 마음에는 이런 충동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가? 먼저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였습니까? 주기도문 아니었어요? 주기도문이 처음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초월자, 절대자, 전능자의 의미인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은 얼마나 큰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다음 6번, 다음이 성구들을 검토하면서 응답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알아보자. 우리 기도응답에 관한 이런 확실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제 생활에서 기도한 것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4가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데 방해물이 되는 4가지. 첫째, 이사야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왜 기도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피가 가득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 남의 피를 흘렸으니까, 남에게 악한 행위를 저질렀으니까, 남에게 몹쓸 짓을 해서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리고 그 악한 악행의 피가 내 손에 묻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죠. 그런 악한 마음, 악한 길로 행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애달게 간청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악한 길로 행하는데 기도를 들어주면 자기가 잘하는 것인 줄 알고 계속 악한 길로 더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응답을 거두시는데, 첫 번째 기도응답의 방해물, 바로 피, 바로 우리 악행, 죄악이 바로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두 번째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요소, 뭐라는 겁니까? 용서치 아니하는 마음, 용서치
아니하려는 마음, 남을 용서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용서의 하나님께 상달을 되겠는가? 나는 남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주 악심을 품고 그렇게 완강하게 용서를 거부하면서 내가 아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새 첫 번째가 피, 바로 우리 죄악을 말하고, 두 번째가 용서치 않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보여주는 기도응답의 방해물은 뭐예요? 의심 아닙니까? 의심. 자기가 기도를 해놓고 기도를 한다면 이게 긴감인가? 일본어로는 긴감인가? 프랑스어로는 알쏭달쏭, 중국어로는 갸우뚱갸우뚱, 인도어로는 뭘까요? 인도어로는 알간디 모르간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해놓고 자기가 미심쩍은 거예요. 이게 정말 응답이 오는 건가 마는 건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뭐 같다고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누구나 기도할 때 의심이 마음에 섞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야, 정말 가능할까?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그런 의심이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에게나 들어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도 기도할 때 의심이 섞여 들어옵니다. 근데 그 의심을 물리치라는 거죠. 누구나 의심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 의심을 물리치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괄호 안에 나온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거죠. 그 차이를 보시죠. 받을 줄로 미래 시제라는 거예요. 근데 미래 시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받은 줄로 완료 시제, 헬라어로는 것을 에우리스트 시제라고 하는데 이미 완료된 것, 이미 받은 것,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의심이 섞여 들어올 수는 있으나 그 의심을 단호히 물리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리고 내게 주신 것으로, 그래서 내가 받은 것으로
믿고 기도하라. 이 말씀의 심오한 뜻을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에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미래 될지 안 될지 가봐야 알겠다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세 번째가 의심이고 네 번째가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오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응답의 방해 요소 네 번째는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가 되지 않고 그저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정욕에 따라서 구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죠.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하실 때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이 옵니다. 첫째는 yes,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 둘째는 no, 아니야, 안 돼. no도 응답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너무 신기해서 면도날 가지고 놀겠다고 아버지한테 면도날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주겠습니까? 그거 잘못 다뤘다가 아이가 크게 손을 베고 피를 흘릴 수가 있는데 안 주죠. 안 주는 것이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응답이에요? 세 번째는 wait,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응답을 주실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즉각적인 응답을 선호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빨리빨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빨리빨리 달라고, 그래서 인내를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인내를 기도하면서 당장 달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하나님이 때 in His time, 하나님의 방법으로 in His way. 우리가 아무리 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은 우리 기도 제목보다 더 크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방식도, 응답하는 때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왜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가 답답해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wait라는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7번, 어떻게 하면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모세가 우리가 가르쳐준 방법이 하나 있다. 먼저 출애굽기 32장 7절 8절을 읽어보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출애굽 직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동안에 산 기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하여냈던 이 사람 모세는 어떻게 된 거야?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조급한 마음에 아론을 시켜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금은 팔찌 이런 거 다 가락지 다 빼가지고 이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구출하여낸 너희 신이라. 그러니까 순식간에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를 신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 전후 문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우상숭배의 범죄 때문에 진노하셨죠.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을 읽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간청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며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이편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여러분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뢰했던 바로 기도 응답의 비밀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7번 문제에서 답을 찾고 있는데, 방금 읽은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간청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간청한 내용은 뭐예요? 그들이 우상숭배의 범죄에 내리려 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던 거죠. 근데 그 간청, 그 간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8번 질문에 보시면 다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빠른가를 주의해보라. 1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돌이켜 그들을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려 하셨던 화를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진노를 거두어 달라는 모세의 기도가 즉각 응답을 받은 거였죠. 거기까지가 8번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9번에 나온 그런 신속한 응답을 받게 된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9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응답을 빨리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매달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었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무능하셔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가 그것을 다 위배하고 범한 것이 아니냐고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롱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먹칠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바로 그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9번 질문에 모세가 응답을 빨리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매달렸기 때문이다. 왜 약속이 말씀을 듣고 나가면 빨리 응답해 주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능력이 과연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실 때, 그때 그저 나의 절실함, 나의 절박한 사정만을 아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어떤 약속, 어떤 응답의 말씀을 받았는가를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기도 응답의 약속을 받으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제목과 그 말씀을 연결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약속의 예를 여러분에게 제시한다면, 첫째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나온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시리라 하신 약속.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내 평생 주님 의지하는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병을 제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병들게 된 이 병을 약속의 말씀대로 제해주세요.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약속에는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인데,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젊은 날에 뿐만 아니라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 머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처한 이 어려움에서 구하여 내시리라고, 그래서 저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저를 안아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이 고통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와닿게 하셨던 기도응답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귀중한 자산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절실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하라. 모세가 바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무서운 맹렬한 진노와 형벌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가 백성들 사이에 무너진 그 담, 그 사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맞서면서 하나님은 차라리 제 생명을
취해 가시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 주실 수가 없었던 거죠. 10번, 11번, 12번은 개인적인 적용에 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각자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간증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수 권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의상실에서는 여자들이 잔뜩 모여서 주일날 목사님께 은혜 받은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가봉하러 오는 친구를 따라온 한 교인들이었습니다. 듣기에 거부 반응은 아니었지만 예수쟁이들은 말도 많고 매우 시끄럽구나 했습니다. 가봉이 끝나는데도 가지 않고 대화는 끝이 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를 전도하려고 하는 눈치가 보여서 다음에 오시라고 얼른 보내드렸습니다. 손님 중에는 저를 전도하려고 1년을 목적하고 기도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날은 제 마음이 많이 동요가 되었지요. 그래서 오후 퇴근할 때쯤 돼서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같이 가자고. 그 얘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이는 굉장히 울먹거리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다음날 그분을 따라 교회 문을 들어서는데 20여 분의 여자들이 하얀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노래가 아닌 찬양을 하는데 마치 그들이 천사같이 보이면서 제 마음이 녹았습니다. 기도도 할 줄 모르지만 그래도 눈을 뜨고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고 아래를 쳐다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콧물까지 감당하기 안 되게 흘러서 콧물을 닦을 곳이 없으니까 그냥 블라우스에다가 코도 풀고 눈물도 닦고 엉망이 되었지만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기도 받으러 나가서 미국 선교사님께 휠체어를 타고 말씀을 전하러 오신 미국 선교사님들 그 발등에 얼굴을 묻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말할 수가 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울며 일어나질 못하니까 저를 데려가신 분께서 이제 그만 가자고 부축을 해주셔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울고 또 집에 돌아와서 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얼마나 울었는지 울다 지쳐서 시계를 보니 오후 5시가 넘었습니다. 다시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녁 예배에 가고 싶으니까 나 좀 데려오라. 데려왔어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낮에 너무 많이 울어서 그런지 그날은 그 시간에는 눈물이 나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제 마음이 기쁨에 마음이 넘쳤습니다. 저는 37살 때였는데 그때까지도 그렇게 내가 기뻐서 내 가슴이 터질 만큼 기뻐서 그렇게 넘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를 안수해 주신 선교사님은 일어설 수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해야 하시는 미국의 에코팍 부근의 엔젤레스 템플이라는 교회 성도였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강원대 농대 교수셨는데 학교에 출근만 하면 내일을 하라는 음성 때문에 결국에는 학교에 사표를 내고 사모님과 두 분이 신학을 공부하셔서 미국 재단에 속한 학교였기 때문에 미국 목사님들이 많이 그곳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저녁 7시만 되면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모여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마무리 기도로 안수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저도 역시 그 안에 끼었겠죠. 당시 11살, 13살 된 두 아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며 저는 믿음 생활을 얼마나 신나게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결에 기도하라는 3번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는 이어졌습니다. 제가 그 친구분을 따라서 전도된 그 교회는 그때 당시에 경기고등학교가 그 코엑스 앞에 자그마한 그
언덕 옆으로 이사를 했을 때였습니다. 우리 집은 그 건너편에 있었는데 교회까지 가기는 한 2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껌껌하고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날은 들고양이들이 막 뛰어다녀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교회를 가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믿음도 없고 말할 줄도 모르고 장사만 했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제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찬양을 부르면서 교회를 즐겁게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새벽기도가 아마 시작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제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것 같이 느껴져서 교회를 안 가고는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낮에 또 시간만 되면은 교회를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회를 갔는데 비몽사몽간에 어느 산 밑으로 예쁜 계곡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물이 맑고 예쁜지 돌들이 보였고 물속에는 푸르스름한 색깔 벌레들이 흔들거리며 흘러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렇게 맑은 물에 웬 벌레일까? 그러고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벌레가 아니었고 US 달러들이 흔들거리며 물속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왜 제가 꿈에 그 물속에 있는 달러를 봤을까요? 그랬더니 어쩌면은 기도해라, 아마 미국에 갈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보니 지금 생각해보니 달러를 쓰며 살게 될 것을 미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큰아들을 여의도 파송을 받아 중남미 여러 곳에서 사역을 감당해 오다가 현재는 아르헨티나 한인 순복음교회 담임으로 10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살다가 멕시코 살면서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주일 성수를 못하더니 제가 이곳에 11월 달이면 3년이 됩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식구가 2, 3개월에 한 번씩 이곳에 다녀갈 때는 저희 교회 2부 예배를 드리고 참석해서 김조식 목사님 말씀을 꼭 듣고 다니더니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그곳 한인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몸된 교회 우리 살롬교회를 와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많이 회복도 되고 자녀들이 또 그렇게 네 식구가 한꺼번에 회복이 돼서 교회를 나가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짧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난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제가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증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신경현 집사님. 신경현 집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저희 언니가 대학교의 불교 동아리에서 회장을 하면서 저를 찾아다니며 열심으로 활동을 하다가 졸업 후 분일고등학교에 교사로 임명이 되면서 그 임명 조건에 교회를 나가야 한다고 해서 저희 언니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 후 언니는 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저희 부모님과 우리 사남매를 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 2월 달에 부모님과 동생들은 미국을 오게 되었고 저는 언니와 같이 살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 저도 미국 오게 되었고 93년에 저희 남편을 만나 결혼한 후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사 오던 그날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오는 5번 그 프리웨이 선상을 운전하고 오는 그 5시간 정도를 카세트 테이프에서 나오는 찬송가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또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때 제 기도는 하나님 저희 미국하고도 LA 땅으로 제2의 삶을 살고자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열심으로 하나님 믿고 열심으로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요. 그 1년 정도가 지난 후 지금 다니는 직장을 나가게 되었고 주일 예배를 정식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설교 말씀이 정말 좋았었지만 더 좋았던 것은 새로 왔다고 뭐 붙잡거나 이런저런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라고 잡지 않아서 더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2년 정도를 그렇게 주일 예배만 참석을 하다가 교회 등록을 하였고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저희 남편이나 제가 같은 마음으로 이제 우리도 교회 봉사를 하자는 마음이 들었고, 그때 저는 성가대를 가고 싶었었는데 남편은 장애인 부서에서 봉사를 하자고 하여 사랑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장애인 부서 사랑부에는 학생과 교사 합하여서 130명 정도의 학생과 교사가 있었고 전도사님이 3분이 계셨습니다. 조그만 개척교회보다 많은 인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교사 교육도 철저히 했고 매달 교사 미팅이 있었고 부서 예산도 정말 컸었고 모든 활동이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봉사자로 등록한 지 2주 되던 때 교사 원래회가 있으니 참석하여서 새교사로 인사를 하라고 하여서 참석을 하였는데 남편과 저를 소개하면서 이 두 분은 자녀가 없다라고 소개가 되었는데, 잠시 후에 어떤 지금은 얼굴도 생각나지 않는 50대 정도의 남자 집사님이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봉사자로 받지 말라고 그렇게 발언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사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당황하여서 그 상황을 빨리 수습을 하고 진화는 갔는데, 그때 저는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뭐 이래? 라는 그런 마음과 함께요. 거우 저는 이런저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이 집사님 때문에 봉사를 그만두는 것은 제 자존심이 용납이 되지 않아 계속 해보자 하는 마음을 먹고 교육을 마치고 한 학생을 맡게 되었는데, 딱 그때 때마침 회교로 봉사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색은 못했지만 제 자존감이 바닥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회계를 맡게 되었고 약 7년 정도로 그 사랑부 회계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사랑부 여름 성경학교가 개최되었고 남편이 시간이 안 되어서 남편이 맡았던 학생을 제가 토요일 하루 일일 교사가 되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로 내용을 공부한 후 말씀 한 구절을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 학생에게 제가 예수님 이렇게 한자 쓰라고 불러주었는데, 그 학생이 손이 심하게 떨리다 보니까 턱으로 이렇게 받치면서 한자 손목 부분을 눌러가면서 열심으로 한자 써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쓰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 아이를 보며 제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때문에 오기로 사랑부 봉사를 하던 제 자신, 또 이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잘하나 지켜보라고 하는 그 오기도 무너지고, 또 그와 동시에 이제 LA 오면서 차 안에서 하나님 열심히 살겠다고 하던 때가 또 올랐고, 하나님 말씀을 한자 저렇게 정성으로 쓰려고 노력하는 아이 앞에서 성경 말씀 온전히 묵상하고 온전히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가 등 많은 감정의 교차가 있었기에 쉽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 성경을 매일 읽고 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한참 뒤에 깨닫게 된 것은 그 학생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마음의 상처도 앞으로 저의 할 일과 길을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지난 후에는 갱년기 증상과 함께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주일 예배, 성경 읽기, 사랑부 봉사 등 나름 열심으로 하였지만 제 삶의 first priority는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빨리 월요일이 와야지 내가 회사 가서 일을 하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워커홀릭이었습니다.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하면서 IRS 감사를 받게 되었고, 그때 저는 수트를 벗어버리고 청바지와 운동화를 신고 창고에 들어가서 자료들을 찾고 저녁 늦게까지 작업을 하는 것도 모자라 집에 일을 가지고 와서 밤을 새다시피 하여서 모든 준비를 하여 주므로 몇 달 후 IRS로부터 노 차지라는 세금, 벌금 하나도 없이 지나가는 결과를 낳게 되면서 더더욱 일에
빠져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과장, 부장, 이사로 승진하면서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갱년기 증상과 함께 가슴속이 진짜 정말 텅 비어가는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그런가 하면서 삶의 의무를 잃어가며 눈물로 하루하루로 보내던 그때 매일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에게 전화해 주던 저희 사랑부 학생 앤드레아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매일 전화해서 뭐해? 뭐 먹었어? 나는 이거 먹었는데 하면서 늘 같은 내용의 짧은 전화였지만은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로 큰 위로가 되었고, 이 앤드레아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였다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김주신 목사님과 남편의 기도로 3년 만에 이 우울증과 공허한 마음에서부터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부와 함께한 지가 올해로서 24년이 되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제 사랑부 그만해도 되지 않냐, 그만하면 충분히 복 받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말도 가끔씩 듣곤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만할까 그런 마음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육신으로 난 자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과 딸이 있는 사랑부와 좀 더 함께 하자는 마음과 함께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명령하신 처음 사랑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부에서 오랫동안 봉사함으로 오는 나의 경험과 경륜으로서가 아닌 새로운 힘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첫사랑의 마음으로 더욱 충성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간증 은혜가 되셨죠? 네, 정말 살아오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돌봐 주시고 도와주셨는가, 두 분이 간증을 통해서 정말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귀한 간증을 해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이제 가을학기 종강이기 때문에 오늘 끝나고 여러분 다 친교실로 오셔가지고 우리 성인교육부에서 준비한 친교 좀 나누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봄학기까지 암송하실 숙제는 또 숙제대로 또 내드려야 되니까 다음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암송하실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송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배우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간증을 통하여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마음에 부어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감사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행할 길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학기에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친교실로 다 와주시기 바랍니다.